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소에는 모르다가 어떤 일을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 그때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닥친 문제, 홍해 앞에 놓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원망불평하는 그런 불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백성이 그 6월절에 그 일을 겪었는데 말이죠. 애굽의 온 나라가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것은 다 이렇게 죽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죠. 근데 분명히 사건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인 홍해 놓여 있고 애군대 쫓아오니까 이 모세에게 막 원망하잖아요.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잘 지낼 때 문제 없을 때 문제가 없는데 그냥 평안할 때 문제가 없고 그냥 믿음 좋아 보이고 성도들도 그렇죠.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하는데 문제가 딱 오거나 어떤 갈등이 오거나 위기가 올 때에 불신앙을 보이게 되고 말씀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상황과 그런 현실을 보면서 불신앙 먼저 하게 되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불신앙을 먼저 갖게 되면서 인본주의를 먼저 쓰게 되죠.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뭐 특별한 믿음이 없는 한. 어제도 제가 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점심 먹기 전에 저희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입이 돌아간다는 거, 입이 막 돌아간다고 말도 어느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제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시골에 갔더니 벌써 입이 많이 돌아가 있고 급하게 성모병원 왔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결국은 뇌경색이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다 돌아가셨는데 그 생각이 퍼뜩나면서 깜짝 놀랐어가지고 급하게 막 내려갔더니 다행히 입이 많이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안 들어가고 어쨌든 말이 오느라고 그래서 급하게 모시고 나와서 충대병원 응급실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이거저거 검사하고 난 급하게 갔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뭐 쭉 대충 저기 하더니 뭐 급한 거 아니라면서 좀 응급 순서가 있으니까 기다려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에 빨리 좀 검사해봐야 되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이게 3시간 그게 이제 그런 현상이 오고 3시간 이내가 되면 급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3시간이 넘어가면은 이제 급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오늘한 지가 약간 그 전날부터 했으니까 하루 거의 지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는 이제 급하지 않다 해가지고 천천히. 근데 결국은 내일 사진을 찍었고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혈관이 그 뇌세포 뇌에 혈관이라나요? 그게 끝쪽 부분이 왼쪽 끝쪽 부분이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게 있어서 그걸 가리키면서 그 부분에 세포가 죽은 거래 이미 피가 안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혈관이 고 막힌 거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피줄이 이제 이렇게 동맥대동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끝에 가면 가늘어지잖아요 혈관인데 그 뇌 쪽에 가는 쪽 끝 부분에 혈관이 이제 막혀가지고 이렇게 죽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그걸 보면서 참 그 세포가 막 얼기설게 있잖아요. 근데 끝부분에 조금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죽었는데 말이 어눌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말이 어눌한 것이 풀리려면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네요. 시간이. 근데 그 세포가 살아나서 풀리는 게 아니고 그 세포가 죽으면 주변의 세포들이 막 이렇게 협력하고 어쩌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난대요. 우리 구조가 그렇게 돼.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이제 풀리는데 6개월 걸린다. 그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어제 느낀 것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 조금 막힌 건데 아주 조금. 근데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오고. 근데 그 참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참 정교하게 이렇게 창조했다. 그런 걸 좀 알 수 있고요. 그걸 하나 막아도 또 막기만 해도 이렇게 문제가 오는데 다른 뭐 큰 좀 피줄이 막히면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가 다행히 끝에 막혔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아직 모르니까 어제 이제 입원을 했거든요. 입원했는데 입원한 이유가 언제 어떻게 또 이렇게 갑자기 힘이 없거나 갑자기 쓰러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또 다른 게 또 막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입원을 해서 했는데 또 의사가 특별히 보호자가 또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멀쩡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보호자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갑자기 쓰러져 갑자기 문제 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간호사들이 늘 볼 수가 없고 누가 볼 수가 없으니까 옆에 보호자 항상 붙어 있어서 이렇게 상황 체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있을 수 있어야죠. 밤에 저희가 주일 예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간호 때 얘기를 했어요. 난 김 목사하고 주일날 예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있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뭐 알았다고 뭐 얘기한다고 얘기를 이제 일본 올라가는 사람도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제가 그 오래 있었어서 이제 저는 이제 와서 또 말씀 또 주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이제 선환을 보내가지고 또 늦게까지 있었는데 오면서 의사가 또 그러더래요. 간다 그러니까 이 보호자가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만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책임 못 진다는 거죠. 문제가 생겨도. 그건 어쩔 수 없이 감사해야죠. 뭐.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뭔 생각했냐면요. 저는 이제 그게 또 들으면서 또 기도했거든요.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가서 밤새고 있어야 되냐, 마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냐 모든 것이. 그러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인데 근데 거기 가서 있는 것보다 여기서 주일 예배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더 중요한데 주일 예배가. 그럼 그 상황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또 붙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여기 이제 주일 예배 준비하고서 잘 테니까 편안히 자야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서 잠이 올 수 있더라고요. 잠이 올 수가 있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불신자들은 그때에 어떠할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 불신자들은요 믿음이 없다면 결국 그런 현장에 거기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또 강력히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도 뭐 불신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칙적인 면에서 강력히 얘기한 거지 보자 가지 않도록. 그런데 저는 그때 분명히 면에서는 교회 목사를 했고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의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상황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게 되면서 상황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들도 참 생기기 어렵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결단한 것도 하나님이 믿음과 은혜 주지 않으면 좀 그런 어려운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올 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참 이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문제지만은 미묘하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불쌍에 빠지고 인문지에 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이 참 흔들리기 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조금 그 뇌신경 그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사람 이거는 자기 뭐 그거 보니까 이제 생각이 막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자기 본인도. 그러고 저도 잠깐 그 의사 설명 그 사진을 내 사진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저도 잠깐 생각한 게 야, 나도 막히기 전에 잘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 잘 들었고 뭐 이게 집안의 내력이라면 저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내려 찍어봤다 생각이 들고 저도 가끔 뭐 뒷골이 막 땡기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의사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나도 좀 그런데 내 사진 빨리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쩌랬더니 의사가 저보고 아직 멀쩡하니까 천천히 외래에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찍으시라고 하더라고요. 연약한 게 뭐냐면요. 그런 부분들 쫙 보면요. 이 참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말이죠. 우리 그 목사 카톡 목사 사모방에 막 올라왔는데 퉁가라는 지역에 어젠가요? 아십니까? 뉴스에 나왔는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바다 쪽에서 밑에 폭발해가지고 그 해일이 쓰나미가 올라와가지고 퉁가죠 섬에 쓰나미 올라오고 또 그 화산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데 공중에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막 터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퉁가 선교사님들이 이제 기도 제목 요청한 거죠 우리 해서 이제 기도 막 하고 그렇게 하는데 상황을 보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뉴스 그 사진을 이렇게 보고 동영상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더라고 바닷속에서 막 그게 어디서 호주인가 어디서도 보일 정도로 그게 퉁가가 섬이잖아요. 섬인데 저 어디서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교사님만 기도 요청하고 그 상황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그냥 대책이 없는 거죠. 그냥 쓰나미 몰려오면 막 무너져요. 옛날에 일본에도 한번 쓰나미 왔을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자연의 그런 현상 앞에 인간은 아무 속수무책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뭐 마지막 때 뭐 첫째 기근과 지진 있으리라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부분 하나님 벌써 맞는 생각도 있나마는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자연 앞에 있을 때 인간은 그렇다.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우리도 인생 산 주권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그 자연 세상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아니면 참 어렵지 않겠냐.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참 내게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될 이유, 그리고 그거 보면서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 저들도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런 속에서 오는 이 뭡니까 정신적인 그런 공황 같은 거 한번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사람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공황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런 걸 견딜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 자녀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목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 하나님 절대주권자, 창조주,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좀 믿음이 좀 생각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누굽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절대 또 할 수 있는 그런 창조주 절대 주권자시죠. 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그 일에 그런 일에 쓰임으로 주역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이유를 발견한 자들이다.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일에 쓰임 받는 사람. 저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역사 속에 하나님 증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예수님께서 나오면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뭐 불치병을 뭐 고친다든지 뭐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 고친다든지 또는 일평생 해결할 수 없었던 정신 문제, 귀 들린 문제가 복음 증거되면서 깨끗이 돌아오고 낫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그게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람이.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능해지는데 그 일에 수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절대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겠죠. 오늘도 이 부분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응답 24. 나를 취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너희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간 개게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야곱의 자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요셉이 알지 못한 세왕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고통이 시작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해서 400년이 지나면서 이제 오늘 이 시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해방시키는 이 그런 과정에 있고 그게 역사고 그 역사가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도저히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방법이 뭐냐? 피 제사 드리는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피 제사 드리는 날. 그래서 내 백성이 피 제사 드리러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피 제사 어린 양 그것만이 방법이고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날 나왔잖아요. 그 말 성취 나오면서 이제 나와서 가는데 오늘 본문 14장 11절에 보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홍해를 건너기 전에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바바릇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미리 가서 바다에 장막을 쳐라.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룰 것이고 당신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네가 미리 나가서 바다에 가서 장막을 쳐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아멘. 그 믿음이 뭘까요? 저는 늘 말씀드릴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이 바뀝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생각이 바뀌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가 믿음이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방향으로 가고 말씀의 방향으로 가고 말씀이 지시한 곳으로 가고 그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은 절대자 창조시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주시거든요. 매주 주시는 약속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고, 아멘. 1년을 두고 주시는 약속이 얻는 메시지가 말이죠. 계속 약 주시거든요. 그럼 그 약속을 딱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일은 약속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축복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에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받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듣고 흘려버리고 그리고 자세히 듣는 사람도 다 듣습니다만은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아 너무 좋고 확실한 좀 나의 줄 말씀인가 아 이제 이 말씀 내가 잘 좀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정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생각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르죠. 같이 예배를 드려도. 간단히 이렇게 본문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미 성경 전체가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옛날에 주신 약속, 새로 주신 약속. 그리고 성경은 모든 성경이 다 짜게 맞는다. 구약과 신약이 짜게 맞는다. 반드시 다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 성취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게 계시록 말씀이죠. 앞으로 되어질 말씀들. 지금까지 모든 말이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다락방은 뭐냐? 그 가운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 그걸 우리 찾아내고 믿고 뭡니까? 세계복음화 237 살리는 5천주족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아멘. 그 처음부터 주신 거거든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도 열방 사상을 주신 거고요. 아멘. 예수님 제자를 부를 때도 그랬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메시지도 그렇고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 1장 9절을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원권이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도 주신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을 내가 철저히 얼마만큼 내 가슴 새기느냐. 그리고 그 약속이 내 생애의 목표가 되느냐, 이유가 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신앙성이 달라지고 그 정도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고 그 정도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그것을 전적으로 믿었고 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남긴 증거들. 예를 들면 경제 회복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경제 회복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을 믿음을 보시고 신앙생활을 보시고 아멘. 그 보면이 우리가 나오잖아요. 워너메이커라든지 뭐 록펠라든지 쭉 보면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걸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좀 나의 삶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꼭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약속이 중요한 두 번째,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두 번째 우리 깨달을 게 뭐냐면 불신자를 중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신자를 하나님.
그래서 14장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누구죠? 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랬거든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완악해 가지고 그 뒤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14장 8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완악해 하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 뒤를 그가 군대가 따라간 거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군대가 또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간 이유가 뭐냐? 배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면 17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결국 하나님 계획이 뭐죠? 그들을 그냥 바닷속에 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좀 어떻게 보면 매정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냥 수장시켜버렸잖아요. 애굽 백성들 군대들을 바다에다. 우리가 토요일날 우리 교회가 토요일날 보면요 옆에 그 주차 저 양보해달라는 깔때기를 이렇게 또 해놓는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좀 질서가 잡혀가지고 아예 주차를 거의 안 하더라고 토요일날 밤에는. 한당 그러다가 어젯밤에 보니까 늦게까지 이게 있었거든요. 늦게 끝나고 하는데 보니까 저쪽에 주차가 세 대가 반대쪽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참 그랬거든요. 아, 여기 양보다라니까 저쪽에 주차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차도 일로 지나갔으면 우리가 그 주차할 수가 없잖아요. 참 심보가 고약하다.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오니까 또 두 대가 빠지고 한 대만 남았거든요. 아침 일찍 왔을 때 보면.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기노리단들하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대전으로 저쪽에 같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말이죠. 딱 속으로는 좀 괘씸하잖아요. 괘씸하고 심보도 고약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저주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때로는 그렇게 하다가 어제 말씀을 주신 말씀 있잖아요. 어제 말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저것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하셨으므로 그랬던 것처럼 저기 주전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딱 생각이 드니까 좀 고약하다 생각했던 생각 또는 뭐 미웠던 때는 그런 생각들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뭐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래 감사하지. 저것도 감사하지. 하나님 이렇게 향하고 그럼 내가 저걸 사람들 미워하고 조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해야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뭐 내가 하겠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의 마음을 주장하셨다. 자,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생각을 잘 해보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요. 때로는 원망의 대상, 불평의 대상, 그런 것들이, 갈대상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 하면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옛날에 많이 저를 어렵게 했단 말이죠. 옛날에. 근데 당한 게 있으니까 막 속은 그렇죠. 근데 뭐 한 2년 전인가 1년 얼마 전에 제가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쓰니까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 과거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었던 거라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쓴다면은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그 사람이 그 잘못했는데 내가 당해봤는데 용서하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손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편일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사실은 내가 그런 거냐면 사실은 그 사람이 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작업해버리면 그게 더 큰일이죠. 내가 당한 것만 그렇게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작업해버리면 그게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면요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아멘.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사람이 당하니까 쉽지가 않죠.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대로 그렇게 평생 살 겁니까, 우리가? 좀 믿음 가진 우리가, 본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맡기시는 부분이 있어야죠. 아멘? 이 단어를 저는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불신자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불신자들의 마음도 생각도 다 주관하신다. 그들이 나의 행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게 정말 우리가 믿어진다면 정말 믿어진다면 달라지겠죠. 그 말은요 은연중에 안 믿어진다는 은연중에 안 믿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속에서 하는 그 감정들이 그 믿음을 그냥 거부해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감정이 막 살아나고 그러면 말씀도 거부되고 믿음 거부되면서 믿음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 상한 마음들이 계속 남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상한 마음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원수 갚는 거라든지 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뭐 힘들게 그런 마음들이 계속 남아 있고 말이죠. 저 사람 그 사람이 좀 잘못됐으면 기분 좋겠고 잘 되면 기분 나쁘고 좀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문제 왔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고 막 그러면 마음이 좀 시원해질 것 같고 말이죠. 막 그게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 여호와께서 발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완악하게 했으면 그들을 쫓아갔다. 그 말은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 위기, 갈등 그런 것들이 정확히 보면요,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죠? 그래요. 하나님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문제를 주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답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갈등을 주신 이유가 있다. 갈등이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갱신하라는 거 우리가 갱신할 게 있으니까 하나님 가르치는 거 아니겠냐? 우리에게 삶 위기가 온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 오는 이유가 있다. 왜? 하나님의 기회다, 축복의 기회다.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 위기가 올 때에. 그게 우리가 가지는 알고 있는 메시지예요. 아멘. 삶을 치유하는 것은요, 이것처럼 좋은 거였어요. 믿음 가지는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을 가진 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삶의 치유가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요, 이유가 되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생활의 진정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아멘. 그 믿음 가지면요, 세 번째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위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데살로니가전서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색깔이 뭐죠? 믿음에는 뭐요? 믿음에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네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네, 믿음의 역사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반드시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문제 갈등 위기가 왔어요. 그때 오늘 14장 10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럴 때가 많거든요. 우리도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막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이들이 부르짖은 게 무슨 행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부르짖겠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겠죠?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째야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 같이 하느냐?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내버려 둬라. 응?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섬길 것이다. 안 나가서 고생하는 차라리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살겠다. 노예로 살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하지 않았냐? 애굽 사람 통일해서 광야에서 죽는 것도 낫지 않겠냐? 광야에 나가서 죽을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그 나가면 뭐 어떻게 먹고 사는데 그 걱정 염려하면서 나가기 싫었던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그렇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면 그 먹을 것도 없고 못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다 이 준비 다 돼 있고 세팅돼 있잖아요, 삶이. 근데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 뜻을 따라 뭘 하다 보면요 생각이 그래요. 막막한 거죠. 어떻게 뭐 준비된 것도 예를 들면 사업하려면 무슨 준비된 자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런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포기하는 그래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신자들의 모습.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안 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지금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요. 잘 들으세요. 현실에 안주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가나에 간 이광성 교사님이 처음에 아프리카 가나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굉장히 결단이었어요. 그 처음에 할 때 정말 시골 가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한국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살고 이 한국 좋아요. 근데 고생하러 왜 들어가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한국 나오면은 성경들 한국 나오면 들어가기 싫다고 해. 너무 편하니까 살기가. 거기서 가면 살기 불편하니까. 근데 처음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굉장히 힘들었겠죠. 현실에 안주한다면 못 가겠죠. 그러나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일은 그래 세상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그런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 드려라. 그게 한 뜻이다. 그래 너희들이 산다. 너희 해방되면 그렇게 된다. 근데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힘들죠. 그래도 뭐 워낙 열 가지 재앙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가는데 보니까 문제가 닥쳐왔어요. 그러니까 뜰게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우리가 문제 갈등이 올 때 불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14장 13절에 그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백성에 대해 기도하는 이르시다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않냐리라. 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제가 신학교 가기로 하고 결단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좀 덜했고 형님이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뭐 열심히 대학교 가르쳐놓고, 응? 그래서 뭐 고집해서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형님이 저한테 된 기대가 뭐냐면 그때는 제가 졸업할 때쯤은 돈을 잘 벌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 경험을 적당히 사회 경험 시켜서 같이 사업을 해서 저랑 같이 사업하신다 그랬거든요. 사업해서 이제 집안 좀 이렇게 돈 좀 벌자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딱 그냥 고시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예, 결국 하는 말이 이제 그만두고 그래서 그만두고 이 신앙 공부한다니까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에게는 좀 두려운 것 중에 하나였죠. 이거 어떻게 내가 떨치고 나갈 수 있을까? 형이 그동안 다 가르쳐줬고 뭐 했는데 그거를 쉽게 말하면 세상을 보면 배신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용기 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본토 아버지를 떠나라.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떠났어요.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기본적인 거 딱 메고 그냥 집 나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서울 올라갔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그냥 교회에서 몇 번 자다 전전긍 하다가 어떤 사람 목사님도 아는 인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다가 이제 신학교 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굉장한 어떤 결단이 필요해요. 아멘. 신앙생활도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불신자들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문제 줄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핍박하고 이게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가만히 이런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담대함 같은 거. 믿음이 좀 생기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에 결단하지 않고 무너지면은 신앙의 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근데 그때 결단하고 과감히 나아가 버리면 업그레이드된 신앙이 우리에게 따라와요. 업그레이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에 항상 그런 갈등을 주셔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런 얘기는 참 많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옛날 사람들의 신앙 얘기, 신앙생활 거 들어보면 그거 많잖아요. 뭐 그렇게 시어머니가 핍박하고 시아버지가 뭐라고 그래도 뭐 남편이 그렇게 뭐 죽일 듯 때리고 뭐 별짓 다 해도 그냥 오로지 주님 말하고 나중에는 그 핍박하고 때리던 남편이 장로가 되고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어떤 경우는 말이죠. 어떤 그 원사님은 자기 남편을
새벽 기도 갈 때 신발을 가져간다. 신발만 가지고 교회 갖다 놓고 예수님 우리 신랑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갖다 놓고 어느 날 그걸 본 거에 신랑이 열받아 가지고 막 두드리 패고. 근데 그게 나중에 장로 돼 가지고 얼마나 교회 충성한지 아세요?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아멘.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장 15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모세에게 시대 너는 왜 내게 부르느냐? 응? 아니 기도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내게 또 부르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때로는 기도보다는 뭐가 있냐? 기도할 때가 아니고 때로는 기도하기보다 행동할 때가 있어요. 행동할 때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부르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홍해를 향해 가라고 해. 왜? 내가 너에게 지팡이 주지 않았냐? 지팡이 내밀어 가서 꼭 해. 말씀을 주고 하나님 말씀 쓰면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지팡이 주지 않았냐? 가서 지팡이 내밀어 봐 한번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안 가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홍해 앞으로 나가서 지팡이를 내밀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한 걸음 내딛는 걸 보고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네요.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따라 내가 옮기는 겁니다. 행동으로.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자들이 굉장히 약간 저도 좀 그런 걸 저도 느끼는데 행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유목사님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제가 그걸 많이 좀 듣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문제라는 거죠. 제가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그 좀 제가 문제. 요새 그 정무이성 교사님 뭐 보거든요. 근데 그분 보면요. 그분 보면 생각 별로 안 해. 그냥 딱 떠는 그냥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떡도 행동해 버려. 그게 지금 막 많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생각해요. 이거 참 배워야 되겠구나. 이제 딱 행동해 버려. 하나님 말씀이 딱 주시면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감 딱 주면 그냥 행동해 버려요. 난 한 번 더 생각하는데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제가 좀 바꾸려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몸부림치려고 합니다만 생각 좀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따라 그냥 행동에 옮기자. 아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제 하나님 우리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에, 결단할 때에.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능력 역사할 수밖에 없는 절대 이유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절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있는 자 보세요. 제일 먼저 뭡니까? 현장에 이게 예수 믿는 기존 신자들이 다 믿음이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원망불평하는 것처럼 그들을 빨리 살려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될 이유를 깨닫고 두 번째 더 나가서 뭡니까? 불신자 애굽에 내려간 것처럼 불신자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유가 뭡니까? 그럼 사람 살리는 절대. 신자를 살리고 불자를 살리고 그 절대 이유가 딱 발견되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회복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응답 2세 축복 누리도록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내주신 것들